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호흡을 향하여 다하여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숨소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 삶의 영양분이 되어 오늘 하루의 삶을 지혜롭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월 5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일에 걸쳐서 계속 시편 110편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20절, 27절에 31절 말씀, 저 여러분이 앉아서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월 5일자 우리 성서 정과에 따른 새벽기도 묵상집이 되겠습니다. 11면 제일 아래 단이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구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미니라. 뒷장에요. 누가복음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한 대씩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잠언의 말씀을 잠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재물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름이죠. 지혜와 경건의 삶을 산 사람의 결과, 그리고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 이것을 명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분 참 존경할 만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생애와 인격이 최종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기대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삶은 저렇게 전혀 다를 수가 있지? 저렇게 어떻게 앞으로 기대가 되고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내면의 삶은 저렇게 혼탁하고 참 창피한 그런 삶을 살았지?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봐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명예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걸 명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가 되게 되면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회적으로 막 명예를 얻고 권력도 얻고 이름도 얻었는데 그 관계가 그냥 하룻밤에 추락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빼앗아가는, 자기 목숨을 빼앗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가장 비참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예라고 하는 말과 좀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명예 시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명예 시민. 대표적인 사람은 히딩크 같은 사람입니다. 올림픽 그 월드컵에서 한국을 4강까지 올려놓아서 네덜란드 사람인데 한국 명예 시민을 해서 그 영향이 지금 한국 축구를 많이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줬을 때 그 사람에게 명예 시민을 부여합니다. 세계적인 그런 많은 훌륭한 학자들이 많은데요. 뭐 신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독일의 위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써서 칼 바르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전 세계적인 신학자로 그렇게 알려지는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 책 앞에는 늘 명예 박사학위를 감사하며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분의 쓴 학문이 개인의 명예를 올리는 것뿐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런 뜻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라고 하는 건 대단히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을 택하라. 그렇게 좋은 이름이 재산보다 좋다는 거죠. 재물은요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적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세계 100대 기업에 있는 그런 있고 우리나라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한국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정권 같은 때 보면 그런 삼성 같은 경우도 이런 부정한 돈 관리 때문에 그분이 감옥에 가야 되는 이런 명예가 추락하는 거죠. 추락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명예롭게 퇴임한 대통령이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저분이 5년 동안 대통령을 했는데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국민을 위해 헌신의 힘을 다했고 그리고 거짓이 없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예를 선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덕이 없어도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우유하는 기업,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최고 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이 망했습니다. 65년인가 만에 그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요. 지난번에 뭐라 그러나 코로나 사태 때 그 우유를 먹으면 뭐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가짜 선전하고 이렇게 했던 기업인데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그 기업이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평생 동안 쌓아놓았던 그래서 그 아버지가요, 그 회장이라는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앞으로 이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그것도 약속도 어기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보면은 그 기업 쪽에서는 정말 존경받을 분이고 뭐 처음부터 그 소젖을 짜가지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기업을 이루지 않았겠어요. 근데 큰 기업을 이뤘는데 그래서 단순히 우유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그 기업을 거쳐서 굉장히 큰 대기업을 만들 그런 분이었는데 말년에 보면요 비참하게 명예를 다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어떤 뭐 공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목사가 목회 일을 했다든지 했는데 그분 참 인정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참 고개가 숙여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평판, 좋은 이름을 갖는 영예를 선택하는 것은 벼락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도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은행에 쌓인 돈보다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사회는 오히려 명예보다는 돈을 선택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돈 때문에 국가의 정치에 막 뭐라 그럴까요? 당의 대표하면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야당의 대표는 국가 서열 7위래요. 7위.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입장이 있는데 돈 매덕 받아 먹으려고요. 그리고 그것도 자기는 안 받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명예를 추락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한국의 최고 학부를 나오고 변호사가 되고 어떻게 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자기 이름을 마지막을 저렇게 지키지 못하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 이름을 추락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훈련해야 돼요. 평소에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가난과 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빈부의 격차 문제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지 못한 자, 고용주와 노동자, 이런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이게 다 양극의 갈등의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빈부의 격차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에 보면요, 아모스 시대에 보면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흘려보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빈부의 격차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호화스럽게요, 막 그냥 강남에서 막 해가지고 옷을 입으면서 다른 쪽에서는 옷을 제대로 못 입어가지고 그냥 제대로 입지도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과장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이 부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일까요? 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자가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가진 재산이 있으면 그 물질을 가난한 자와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쪽에서 인간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부의 격차는요, 상대적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져옵니다. 조금 더 좋은 데 살고 있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고 막 은근히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조금 나쁜데, 아니 30평에 살든 40평에 살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40평 사는 사람이 30평 사는 사람 보고 자기가 조금 더 잘 산다고 자랑하는, 여러분 그게 한국 사회잖아요. 나는 그래도 최근에 지은 아파트에 좀 좋은 시설이 있는데 나 살고 싶은데 그거 못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남편이 돈을 못 벌어가지고 거기도 못 사니 내가 그랬대. 막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더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여기 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경제적인 불평등이 좀 해소되는 사회가 될 거냐,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요 참 좋은 사회입니다.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외국에 좀 나가보면요, 한국의 산하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기자기해요. 강물이 곳곳에 있고 산이 한국의 세계에서 4위, 5위 정도로 수풀이 많습니다. 옛날에
196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한국에 숲이 없어서 그냥 벌거숭이 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나가도 한국이 산을 가보면 제가 최근에 독일 갔다 왔잖아요. 독일이 세계에서 한 몇 위 가는 아주 숲풀이 우거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도 그 숲을 가지고 몇 년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숲이 우거져요. 한참 더웠을 때 저희들이 슈바르츠발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독일의 서남 쪽에 있는데 그 차를 몰고 슈바르츠발트라고 하는데 슈바르츠의 말이 검은 숲이란 뜻이에요. 검은 큰 숲이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들어가면 갑자기 거기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듯이 거기 들어가면 느낌이 달라요. 와, 야, 시원하다. 그런 데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혜택이라고요, 그죠? 예, 엄청난 혜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회는요, 독일 사회는 한국 사회와 좀 비교를 하면 여러분 한국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세상입니다. 일본 사람들 조그만 집에 삽니다. 영국 사람들 조그만 집에 살아요. 영국에 제가 가보니까요, 영국은 전철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크지 않아요. 조그만해요. 몰라요. 영국 사람이 좀 키가 작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검소하게 삽니다. 물론 뭐 왕실이라든지 귀족들의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독일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아주 검소하게 삽니다. 겨울에요. 여러분 내복 입고 삽니다. 집에 20도로 온도에 20도로 올리는 집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19도, 20도 거기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추위는 자기 몸으로 견디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종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골고루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공위성을 가지고 밤에 우리가 찍은 거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 대기업 하는 자동차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일이 뭐죠? 그 인공위성도 쏘자고 그 자동차 해가지고 세계 1위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요 자기 인공위성을 가지고 남하고 북한을 찍었습니다. 최근에 한 일주일 전인가 뉴스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한국 남한 전 국토가 거의 다 산악 지역을 제외하는 막 환하게 박습니다. 북한은 평양만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뜻이에요? 사회적인 균형이 안 된 사회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딱 그거 보면 어떻게 북한 살겠어요? 근데 독일이 그렇습니다. 독일은 전 국토가요 다 곳곳이 다 불빛이 화려해요. 제일 큰 도시가 베를린인데 한 2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많이 하는 프랑크푸르트 같은 도시는 한 60만, 7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도시가 전 국토로 다 이렇게 골고루 분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 우리나라 국토의 인구의 절반이 다 젊은이 다 거기 모여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함께 사는데 하나님께 지으신 이것을 올바른 지도자를 통해서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가난한 자, 부한 자 어떻게 살아서 그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불평등과 관계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회적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입에도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데 특별히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 미성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아라는 말이 쓰는데 아이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판단력이 좀 불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독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독일에 제가 저희 애들을 큰 애를 2살 때 그리고 작은 애를 100일 때부터 키웠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린 때 킨더 크리페라고 있어요. 킨더 크리페는 이제 100일 이상 지난 애들을 받아주는 것이 애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킨더가르텐 여기 우리나라 유치원을 킨더가르텐이라 그러죠. 그게 독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킨더가르텐은 우리 큰애가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그다음 학교를 다녔는데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녔는데 여러분 거기는 반드시 이런 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런 컵이나 아니면 에밀 프라시라고 그래서 여러 개 요만한 유리를 가지고 다녀야 돼. 병을 가지고 다녀야 돼. 거기 물을 면 보리차라든지 그거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유치원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대학생들은 전부 다 학교 가서 수업하잖아요. 그럼 다 이 컵을 가지고 가방에 다 컵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물 마실 때 이 컵으로 마시는 거예요. 일회용 컵 쓴 다음에 그거 한번 마시고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공해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창출하겠어요. 근데 그걸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교회 행사할 때 일회용 컵 쓰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 학교 뭐 행사할 때 일회용 컵 쓰면요. 그거 전부 다 비닐로 하고 전부 다 그거 만들어가지고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손실인지 모릅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 사고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자전거 그다음에 무슨 킥보드라 그래요. 그거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사고 많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반드시 자전거를 타면 머리에 저걸 써야 됩니다. 안전모를 써야 돼요.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교통 위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은요. 당연히 어디 피크닉 가거나 그냥 어디 학교 가거나 할 때 당연히 쓰고 다니는 거예요. 대학생들도 여자애들이 뭐 한참 멋을 내야 될 텐데 별로 상관없습니다. 다 그걸 쓰고 다니는 거예요. 교통벌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마땅히 아이에 가르치는 겁니다. 뭐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건강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남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요. 교회가 남보다 더 큰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사회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요. 여러분 균형 있는 거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어떤 사회는 막 죽어나가는데도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와 관계 있어요? 여러분 훈련과 관계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까? 잘 때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라. 이겨라. 이런 것만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을 건가? 그런 말 가르쳐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우리의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니는 왜 쟤보다 공부를 못하노? 맨날 그런 것만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전 세계에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문제가 전쟁 그 하마스 집단하고 때문에 뭐 인종 학살이 이런 이야기 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주 명예로운 사람들 많이 만들어낸 노벨상을 더 많이 만들고 미국 같은 세계적인 인류 국가의 그 모든 것이 그룹의 리더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 그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들은 그 유대인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막 유대인들을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는 여러분 장학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미국에서 정치하려면 여러분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수 또 앞으로 트럼프가 또 대통령 될지도 몰라요. 근데 트럼프 사위가 유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트럼프가 있을 때 미국의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미국 사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의 교육이 있다는 성서의 교육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럼 오늘 저희들이 재물에 대한 문제, 명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자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 공정하게 살고 서로 나눠가지고 사는 그런 복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 자에게 주민이라. 7절과 8절에 보면 악을 뿌리는 자가 있어요. 그 돈을 남에게 빌려주고는요, 돈을 고리대금을 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 하나님 뜻하는 사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도 사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인가요? 5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당락에 걸려가지고 사람에 걸려서 투표하면 안 됩니다. 바른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개인적인 양심의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뽑아놓고 욕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자기는 책임을 다 정치인들이 다 책임을 전가하고 여러분 정치를 잘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에까지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이 뭐예요? 현실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자 집사님 오늘 발인 예배가 7시에 제일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잠언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명예도 주시고 우리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지방과 서울 지역 참으로 분열의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으면 이 배움을 나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으면 양식 가난한 자를 나눌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배운 삶의 가치관이 이 아침에 말씀의 앞에서 비춰봤을 때 과연 옳은 건가? 내가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받은 교육이 올바른 교육인가?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상주를 살리는 나의 삶의 방향이 맞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바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지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가 많습니다. 패역한 자가 많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가 많습니다. 거만한 자가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선한 길을 살아가서 이 땅에 공평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이 인생의 길을 살고 인생을 결산할 때마다 매해마다 결산하고 인생의 어떤 계기를 결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 저분은 참 아름답고 훌륭한 자기 나름대로 아름다운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구나. 존경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 명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존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저분은 의로운 분이라고 저분은 공정한 분이라고 저분이 가는 곳에서는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복된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자 집사님의 장례를 집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73년의 인생을 산 그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에
천국의 기쁨이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